하시고 지금 남부 미시시피 대학의 경제학과 조교수로 있는 우리 박형진 형제님이 우리 그 신학원을 이제 졸업했는데 신학원 이제 하게 되면 설교를 이렇게 코칭을 받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고 그래서 이제 하질 못해서 제가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설교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평생에 이제 처음 설교를 이제 하려고 이 자리에 쓰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형진 형제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셨나요? 예, 여기 계신 분은 모두 다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데 일부 미국인들은 예수님이 최초의 사회주의자셨다 혹은 예수님은 좌파였다 등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칼럼이나 글에서는 예수님은 최초의 사회주의자셨다 아니면 예수는 좌파다 등의 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좌파도 우파도 지지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좌파 정책을 지지하시기도 하고 우파 정책을 지지하시기도 한다. 우리는 좌우를 넘어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주제는 미국 경제교육재단의 설립자이자 현재 명예회장으로 있는 로렌스 리드의 저서 이 책 Was Jesus a Socialist라는 책을 참고해서 살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옹호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참고한 이 책의 저자 로렌스 리드는 사회주의의 공통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중앙계획, 생산수단의 정부 소유와 통제, 복지국가, 소득 평준화와 부의 재분배 등 여러 형태의 사회주의가 결국 두 가지 공통점으로 귀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로의 권력 집중과 강제력의 사용입니다. 정부가 시장과 개인의 선택을 대신하여 경제와 재산의 사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과 명령과 의무와 규제를 통해 사람들이 그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란 단순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나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정부의 권력을 집중하여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 특히 결과적 평등을 강제로 실현하고 유지하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과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옹호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가르칩니다. 오늘은 그 1차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 속에 전제된 경제적, 도덕적 질서를 2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 의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정동수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왜 이 포도원 비유가 구원과 관련된 비유가 아닌지, 보상과 관련된 비유가 아닌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뒤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이에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리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에 짐과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도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아멘.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합니다. 이후 3시와 6시, 9시 그리고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11시에도 품꾼들을 추가로 고용합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1데나리온씩 지급했습니다. 이를 본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 역시 처음 약속받은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1시간가량 일한 마지막 일꾼은 시간당 1데나리온을 지급받았고 12시간가량 일한 처음 품꾼은 시간당 12분의 1데나리온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만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포도원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현대 시대에 이러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급하라랑 비슷한 그 말을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지도 않았고 계약 조건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약속한 1데나리온을 정확히 지급했습니다. 처음 온 품꾼들은 그 조건을 알고 자발적으로 계약을 받아들였으며 주인은 그 계약을 정직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자신들이 약속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적게 일하고도 같은 금액을 받은 것을 보면서 생긴 비교의식과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제15절에서 주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여기에는 분명한 소유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은 품꾼들의 공동 소유도 아니었고 국가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뒤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더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늦게 온 품꾼들에게 1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은 먼저 온 품꾼들의 임금을 빼앗아 나누어 준 재분배가 아니었습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나타납니다. 사유재산이 존재하고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하고 합의된 계약은 정직하게 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계약을 이행한 뒤 자신의 재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추가적인 선의를 베풀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비유에서 책망받은 것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모두 받고도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보며 불평했던 품꾼들의 시기심이었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모든 고용주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품삯을 속이는 행위나 임금 지급을 미루는 등의 행위를 분명하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 주인은 약속한 임금을 정확히 지급했고 자신의 재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자본주의를 직접 가르치는 본문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사유재산과 자발적 계약을 부정하고 강제적인 평등 분배를 가르쳤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책망받은 것은 소유권이나 계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불평했던 사람의 품꾼의 시기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한 주인과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 그것을 활용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주인이 돌아와 계산하고 결산합니다.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더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은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3절에도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 그에게 맡겼던 1달란트를 빼앗아 이미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비유 속에 나타난 경제적 도덕적 전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역시나 사회주의적 평등 분배를 가르쳤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세 종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보면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늘날 결과의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시작부터 불평등한 분배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 이러한 차등 위탁은 부정의하거나 부도덕한 걸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책임을 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하였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생산적으로 자원을 활용한 종들이 칭찬받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재산을 활용하여 그것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하고 거래하고 위험을 감수하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경제적 활동이나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악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맡겨진 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한 종들을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횡령한 것도 아니고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비유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능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열매를 맺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에 나타난 것은 강제적 재분배가 아니라 소유자의 자본 재배치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책망받은 뒤 주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겉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 있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재분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재분배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은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달란트의 소유자는 종들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종들은 그 재산의 절대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일정 기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직이었습니다. 따라서 1달란트를 회수한 것은 국가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재산을 강제로 몰수한 것이 아닙니다. 원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불성실한 관리자에게 회수하여 성실한 관리자, 즉 생산성이 높은 관리자에게 다시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부의 재분배라기보다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자본의 재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자원이 이동한 방향도 사회주의적 평등 분배와는 정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달란트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에게 회수하여 가장 적게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맡겨진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게으른 종에게 회수되어 가장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종에게 추가로 맡겨졌습니다. 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주의적 강제적 평등 분배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이전하는데 그 방향은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덜 가진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 결과에 평준합니다. 그들의 모토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입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의 질서는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원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회수하고 재배치하였고 그 방향도 불성실한 관리자에서 신실한 관리자에게 맡겨졌습니다. 본문이 비교하는 것은 충성된 청지기와 게으른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비유가 결과의 평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모든 종에게 똑같은 것을 맡겨지지도 않았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갖도록 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맡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회주의적 결과의 평등을 지지하셨다면 비유의 결말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5달란트를 만든 종에게서 일부를 거두어 1달란트를 늘리지 못하는 종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진 종과 너무 적게 가진 종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정반대로 끝났습니다. 맡겨진 것을 사용하지 않은 종은 그것마저 잃었고 충성스럽게 열매를 맺은 종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 개인의 책임, 생산적인 활동, 충성에 따른 보상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자발적인 은혜를 베풀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맡기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길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두 비유 모두 사유재산, 자발적인 관계, 개인의 책임과 소유자의 처분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비유 그 어디에서도 수단을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던가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경제적 결과를 평준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맡은 것에 책임을 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며 그 결과에 따라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는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회주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좌파 기독교 사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셨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치리자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내가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므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만 떼어놓으면 예수님께서 부자 자체를 적대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 사람을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어떤 치리자, 영어 성경으로는 a certain ruler라고 소개합니다. 본문은 그의 정확한 직책도 그가 어떤 방법으로 부를 얻었는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오늘날 자유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성공한 민간 기업가와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유대 사회의 정치적, 행정적, 종교적 지위를 가진 통치 엘리트였습니다. 당시의 부는 토지와 신분, 정치적 지위와 각종 특권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을 오늘날의 자수성가한 기업가와 곧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의 부가 반드시 부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속한 경제적, 사회적 질서가 현대의 경쟁적 시장 경제와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기업가는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시장 경제에서 기업가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더 좋은 품질과 더 나은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소비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살 의무가 없습니다. 기업가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손실을 입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 이윤을 얻고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정당하게 성공한 기업가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더 큰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께서 스마트폰을 한 개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전화기와 카메라,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등 여러 기능을 하나에 통합했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이러한 스마트폰을 개발하여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별도의 카메라나 mp3 플레이어를 구입하지 않고도 사진을 찍고 그다음 찬송과 설교 말씀을 쉽게 들으며 또 해외에 있는 가족과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무료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 대가로 그들은 많은 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유시장에서 부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서 창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부자가 모두 정직한 기업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정부의 특혜, 독점권, 정치 권력과의 결탁, 사기를 통해 부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가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얻었는가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부자 치리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부자 치리자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말씀 속에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에게 재산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돈 자체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그가 가진 재산의 액수만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부정과 특권, 사기를 통해 얻은 부를 정죄하며 정당하게 얻은 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을 경고합니다. 부자치리자 본문에서 직접 드러난 문제는 그의 재산 취득 과정이 아니라 그가 재물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부자인가 가난한가가 아닙니다. 그 부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재물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부 자체를 적대시했거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것은 부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물의 우상화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회주의가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그리고 16절 17절에는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거짓 대언자를 분별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의 주장과 사상을 판단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그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세속 종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 종교의 대언자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그의 글을 절대적인 권위처럼 받아들였고 계급투쟁이라는 역사관을 믿었으며 혁명을 통해 완전한 평등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내세우는 것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평등을 약속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약속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세울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평등과 정의와 연민이라는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매우 선하고 따뜻한 사상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라는 대언자의 말이 참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정말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더 잘 살게 되었는지, 계급은 사라졌는지, 권력은 국민에게 돌아갔는지, 아니면 이전보다 더 큰 힘이 소수의 독재자와 당 관료 손에 집중되었는지, 사회주의의 약속이 참이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사회주의자들의 연설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삶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남긴 실제 결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열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주의를 직접 경험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미국의 한 경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참석자이자 강연자 중에 2명의 베네수엘라 출신 경제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부국이었는지, 그리고 사회주의가 그들의 나라를 얼마나 망쳤는지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 과거에 대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던 그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s the results of the socialism in Venezuela? Well, highest level of inflation and scarcity of our history. People eating garbage, schools that do not teach, hospitals that do not heal, long and humiliating lines to buy flour, bread, or basic medicines, the militarization of practically every aspect of the life, etc. In a nutshell, people living off the state and not at limited the state, living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Look, this, a crowd fighting for just 2 chickens. And this is all days in Venezuela. But all this is made in socialism. That is the seal of the government. What about the minimum wage policy? Well, since May 1999, Hugo Chavez, to July 2017, Hugo Chavez's son, Maduro, the minimum wage was increased 38 times.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는데 That 38번 represents more than 인상되었고 108,000%. 10만 %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But what happened? In May 1999, the basic basket represented the 최저임금의 2.27배로 살 수 있었던 and 이 today you have 바구니가 5.7배를 지불해야 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니멈 웨이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and the high skilled professional wage. Take for example, full professor. In the 1980s, the full professor needs to pay almost 15 minutes of his salary to buy 1 kilograms of beef. Now, today, in July 2017, a full professor needs to pay the equivalent of more or less 18 hours for buy 1 kilograms of beef. The socialism. Other example. 1980s, full professor need to pay almost 1 year for a new sedan. Today, more or less 25 years of his salary. Okay? Other example. In the 1980s, a full professor with his monthly salary could buy 17 basic baskets. Okay? Today, he can buy just 1/4 of a basic basket.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유튜브에 자동 번역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영어에 상관없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를 대표하는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원과 비교적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산업과 가격,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가 자랑하던 부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물자 부족과 인플레이션, 빈곤과 자유의 박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금 영상에 나온 베네수엘라 출신 교수 2분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가리켜 survivor, 생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사회주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실험이 낳은 결과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스탈린 시대 소련에서는 강제 집단화와 곡물 징발로 대규모 기근이 발생하여 약 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최소 1,800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영양실조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은 도시와 시장 그리고 화폐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극단적인 집단 농업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5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멀리서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와 맞닿아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사회주의 체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최소 수십만 명이 굶주림과 영양실조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일부 추정은 그 규모를 최대 30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며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이동할 자유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약속한 것은 평등과 풍요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열매는 반복적인 빈곤과 기근, 그리고 권력 집중과 자유의 상실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사회주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실패의 철학이요 무지의 신조이며 시기의 복음이다. 처칠은 사회주의를 단순히 잘못된 경제정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기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인들이 대중을 선동하여 권력을 얻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게 하고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소득이 많은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많이 가졌다는 것은 내 몫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시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악한 동기만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치는 사람들의 시기심과 불만을 자극하여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매우 강한 유인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기심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시기심은 먼저 시기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의 삶을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잃기를 바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시기심은 개인의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다툼을 낳고 다툼은 혼란을 낳고 결국 여러 악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행동으로 나타난 도둑질만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앞선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셨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소유 중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탐심이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이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정치에서는 이러한 탐심이 때때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 도둑질이고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투표를 통해 정부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사회정의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지키려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가려는 것이 탐욕이 아니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주의자는 자신의 노동과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정당하게 얻은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탐욕스럽다고 비난하면서 그 재산을 국가의 힘으로 가져다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려는 마음에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탐심은 자신의 것을 정당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탐내는 마음입니다. 사회주의 정치는 이러한 시기심과 탐심을 동원하기 위해 사회를 끊임없이 여러 집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갈라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고 노동자와 기업가를 갈라놓고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한쪽 집단의 어려움이 다른 집단이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성장하려 하기보다는 다른 집단을 원망하게 됩니다. 정치인은 그 원망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더 많은 권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증오와 희생양 정치는 경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한 강연에서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거의 말살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의 증오를 이용한 선동을 설명하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시작한 6.25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고 기독교인들이 미국과 협력하여 전쟁을 불러왔다고 선전하였습니다. 전쟁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전가하고 그들을 인민의 적이자 희생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특정 집단을 미워하게 만들면 그 집단을 박해하는 일도 정의처럼 보이게 됩니다. 증오가 커질수록 재산을 빼앗고 자유를 제한하며 사람을 제거하는 일도 쉽게 정당화됩니다. 사회주의 정치는 이러한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부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면 기업가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특정 계층과 집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의 재산과 자유를 제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심은 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증오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갈등은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웃의 성공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능력과 재산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정치는 시기심을 정치적 동력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의 시기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기심이 뼈를 썩게 하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을 이용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는 아무리 평등과 정의라는 아름다운 말을 앞세워도 성경적인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누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좌파와 우파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좌파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재분배를 통한 방법입니다. 국가가 조세와 법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소득과 재산 일부를 거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주의는 이처럼 국가의 강제력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자선과 구제를 통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자신의 지갑을 열고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느낀 사람이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발전을 통해 가난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투자하고 기업이 더 좋은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면 사회 전체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제의 파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 한 시간에
한 개를 생산하던 기업이 30분에 한 개의 상품을 생산한다면 이젠 1시간에 2개의 상품을 생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누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실질 임금이 오르며 과거에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상품과 서비스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급되게 됩니다. 가난했던 한국에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실제로 향상시킨 것은 이미 존재하는 부를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를 생산한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당히 부유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그의 소득을 전 세계에서 줄을 세어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 많은 가난이 해결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방법에는 국가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구제와 시장 경제에 기반한 경제 성장을 통한 빈곤 감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의 이웃 사랑을 지지하셨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재분배를 지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분명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인 채로 버려두고 떠났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고 또 그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을 멈추고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즙으로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자기 짐승에 부상자를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갔고 여관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돌아와서 그것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황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활용하여 직접 도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에 해당되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랑과 긍휼에서 나온 자발적인 자선과 개인적인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웃사랑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다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다른 사람의 돈을 거두어 이와 같이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사랑입니다. 자발적인 선행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자신의 지갑을 열고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내어놓습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인 희생이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산을 맡기신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이며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재분배는 구조가 다릅니다. 사회주의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도움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입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납세자의 돈을 거두고 정치인과 관료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자신의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제3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동일한 선행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은 돕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만 다른 한쪽은 정책을 주장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납세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자신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다른 한쪽은 타인의 재산과 국가의 강제력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방식의 도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도덕적인 성격에만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서 복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을 꼬집었습니다. 그의 주된 요지는 복지 프로그램은 타인의 재산을 사용해서 타인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인카드로 음식을 먹을 때와 자신의 돈으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타인의 돈을 사용할 때는 돈을 쓰는 사람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자신이 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구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 누가 그 돈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그 방법이 가난한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파는 부자들의 편을 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2006년에 출간된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아서 브룩스라는 저자가 쓴 Who Really Cares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누가 진정으로 돌보는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저자는 여러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실제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내어놓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중 일부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 조사에서 보수 성향의 가장이 이끄는 가구는 진보 성향의 가장이 이끄는 가구보다 자선단체에 평균적으로 약 30% 더 많은 돈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차이는 보수 성향의 가구가 더 부유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보 성향의 가구가 연평균 소득이 보수 성향의 가구보다 약 6% 높았습니다. 또한 그 차이는 금전적인 기부에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이 진보 성향의 미국인보다 헌혈할 가능성과 헌혈 횟수도 더 높았습니다. 저자는 진보와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과 같은 비율로 헌혈했다면 미국의 헌혈 공급량이 약 45%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통계가 모든 보수주의자는 관대하고 모든 진보주의자는 인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던지는 화두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더 많이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자신의 돈과 시간과 피를 내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앞선 통계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연민과 실제 희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염려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갑을 열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곁에 직접 다가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자선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자는 정치적 주장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희생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을 향한 진정한 긍휼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 희생으로 증명됩니다. 자발적인 자선은
오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그 사람이 내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성경적 긍휼과 자유로운 시장 경제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사유재산과 자발적인 계약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계약을 맺고 약속을 지키며 자신의 재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인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과 개인의 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것이 맡겨졌으며 그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한 사람은 더 큰 책임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웃사랑은 타인의 돈을 이용하는 정치적 선의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자발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직접 도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주의가 실제로 맺은 열매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주의는 평등과 풍요를 약속했지만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가난과 기근, 권력의 집중과 자유의 박탈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기심과 불만을 자극하고 사회를 여러 집단으로 나누는 정치적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회주의를 지지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현대 정치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유재산, 자발적 계약, 개인의 책임, 청지기 정신과 자발적인 구제는 사회주의적 강제와 결과의 평등보다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가치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선호를 행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지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갑을 여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생각하시냐 하시니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